간략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이 걸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몇 가지만 같이 이어서 보길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부터가 실제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주된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히브리어로 라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또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또한 실수로 죽이려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에 관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너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죽임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법을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북부, 중부, 남부에 만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 군데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살인하면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되지만 또 실수로 살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를 했는데 오르막길에, 근데 어떻게 보니까 차를 잘못 대놔서 차가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 걷고 있는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도 있죠. 일부러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인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자라고 할 수 없어요. 본문에 살인의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는 kill, NIV 성경에는 murder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살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까요?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이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많은 생물이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유일하게 생명을, 그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에 노아에게 말씀, 언약의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절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절대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자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살인을 최초로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선동질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이후에는 인간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살인을 계속 저지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앞장서게 해서 죽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이라는 그 사람의 포도원을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 나봇이 아하방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으려 하니까 이 아하방의 아내의 악한 악년이 이세벨이 나봇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스라엘 안에 많은 백성들이 살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도 수많은 살인이 행해졌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대다수가 살인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문받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물에 씻고 놓아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 살인의 배후에는 꼭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죽이라고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냐면, 뭐 정신의학 하는 분들은 뭐 환각이니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정신질환도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막 마귀 귀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마귀를 제거해야 내가 산다. 그래서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이 살인은 마귀 역사입니다. 성도는 원수라도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악을 향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영혼까지, 우리가 그 생명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같은 흉악범이 세상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그 연쇄 강간부터 시작해서 살인까지 하는 그런 흉악범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또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을 죽였으면 구약시대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지만 이 사회의 그 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연쇄살인범을 연예인처럼 추종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결혼까지 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병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두면 사람의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연쇄살인범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연예인처럼 그렇게 인기가 올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쇄살인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살인을 일으킵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처해야 돼요. 사형 집행이 된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 사역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 구원받아야죠.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도 아프지만 그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 없이 예수님 나 믿었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있다라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을 당하는 분도 있어요.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그때는 마귀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사형을 당합니다. 흉악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흉악범들이 날뛰는 거예요. 사형 집행해도 난 죽지 않으니까 그냥 감옥에서 그냥 먹고 편안하게 살지 뭐. 아니 사형 집행인데 어떤 사형이 없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 스스로가 끊는 것도 살인이에요. 우리나라 자살률은 제가 통계청을 들어가 보니까 통계청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10만 명당 25.2명입니다. 25명이 죽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은 35.3명입니다. 2배가 많아요. 여자는 15.1명입니다. 남자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인데 37.8명. 특별히 80세 이상이 60.6명으로 60명 가까이 10만 명에 60명 가까이 자살을 합니다. 가장 높아요. 70세부터 80세. 이게 2022년 통계예요. OECD 국가 자살률 평균보다 한 10점 몇 명, 11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2배가 많고 자살률이 지금도
자살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1위입니다. 1위. 2022년 자살 인구수를 보니까 12,906명이 자살했어요. 재작년에. 여러분 1명 죽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큰 거잖아요. 근데 12,906명이 자살했어요. 통계만 그렇지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구 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을 거예요. 이걸 따져보니까 매일 35.4명이 자살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35명이 죽어요. 자살합니다. 2022년 그걸 통계 따지면. 제가 따져보니까 시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한 시간마다. 요즘에는 가족 동반 자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개념을 바꿔야 돼요. 왜 동반 자살입니까? 이것은 자녀 살인입니다. 자녀 살인. 자녀는 자살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같이 그냥 자녀까지 죽이고 자기도 부부도 죽은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먼저 살인하고 자살한 부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태워서 물에 들어가는 자살한 부부. 자녀들을 목졸라 죽이고 칼로 죽이고 자살한 부부. 정말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런 말이죠. 끔찍한 일이 이 나라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몇 년 전 일이에요. 자살하면 안 되지만 죽으려면 자신이나 죽지 왜 죄 없는 자녀들을 죽입니까? 이것은 자녀들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살인했다라고 언론은 보도해야 합니다. 이 동반 자살이 미화되면은 수많은 가족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경제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경제 요인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불을 지르고 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분신 자살을 미화시키거나 그러한 분들을 영화해서 추종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분신 자살을 미화시키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영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자신은 정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분신 자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라는 그들이 믿는 코란, 율법, 샤리아, 무하마드의 어록, 하디스, 이 코란, 샤리아, 하디스 이 교리를 따라서 비이슬람, 비무슬림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대부분 가난한 이슬람 남성들이 이 일에 가담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기들은 나오지 않고. 이들은 알라를 위해서 자살하면 죽으면 천국에서 72명의 미녀들과 살게 된다라고 이 율법 샤리아의 교리를 믿고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라를 위하여 하면서 죽으면 천국에 72명의 미녀들과 살게 된다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자살 행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자살한 사람을 한 5명 정도 5명 정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5명 정도 자살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또 사울 왕과 병기든 병사, 사무엘상 31장, 또 압살롬의 반란을 동조했던 아히노벨, 사무엘하 17장, 또한 이스라엘 왕 시므리 왕, 열왕기상 16장 18절. 삼손은 자살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어떤 분은 삼손이 자살했다는 자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마지막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힘을 주신 것이죠.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죽이는 권한이 인간에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질 말씀, 낙태, 전쟁, 안락사를 이 계명과 연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낙태입니다. 동양 전통이나 로마나 그리스 전통에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 살인범죄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개신교 전통이 들어오면서 낙태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중세 신학에서는 영혼이 언제 사람 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했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이들의 영혼은 태어난 지 40일 만에 들어오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80일 만에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 날짜 이내에 남자와 여자아이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적인 이론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태에 만들어질 때부터 만드셨고 아셨다고 기록합니다. 전혀 중세신학과 달라요.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임신은 그냥 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미 뱃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셨고 이 1주, 2주, 3주 이게 태아가 이렇게 성장하는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6주가 되면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8주에서 한 11주 되니까 온전한 대부분 온전한 그런 아이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태아를 죽이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에 낙태죄가 폐지되었어요. 낙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낙태죄를 폐지했어요. 물론 산모의 위험이나 아이의 장애나 강간으로 인한 임신, 정신질환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 범죄, 죄로 인한 심판을 인해서 여러 이유에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낙태인 임신중절 수술을 하게 되면 낙태 도구로, 길다란 낙태 도구로 태아의 손과 발을 절단하여 끄집어냅니다. 양쪽 손을 절단하고 발을 절단하고 그리고 척추부터 시작해서 이 내장까지 절단하고 마지막에 동그란 모양의 아이의 머리를 부서뜨려서 그러면 자궁에서 흰 액체가 나온대요. 그러면 부서뜨려졌구나 하고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장기도 척추도 머리도 손발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으면 이 산모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는 낙태를 하면서 팔 2개, 다리 2개, 그리고 이 몸통, 그리고 머리 이걸 다 나왔는지 확인하고 수술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사진 찍은 거를 보니까 너무도 끔찍해요. 조그만 요만한 손 잘린 거 2개, 발 2개, 머리. 사람이요, 사람. 그걸 다 잘라가지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그거 하다가 너무도 역겨워가지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서. 죄책감도 들고.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사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산모가 상당히 위험한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낙태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범죄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고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커 있어요. 이게 뱃속에.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낙태를 해서 끊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그러면 어디다 이렇게 맡기더라도 아니면 방법이 있겠죠. 그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요. 어쨌든 그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한 간증을 듣고 깨닫게 됐어요. 친척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삼촌인가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자기도 모르게 임신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생명의 귀함을 알고 낙태를 하려고 했지만 이 생명이 귀하니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범죄로 고통당하는 여인들을 위로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 간증자, 상담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어요. 그분의 사진도 봤고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 접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낙태를 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얘기합니다. 나는 누군가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임신해서 낳은 아기가 바로 접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낙태하는 일이 생기고 미혼모가 생기고 그런 거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인간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이고 파괴하는 악한 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하죠. Just war. 이 정당한 전쟁은 죄 없는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구인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포로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너무 많은 생명을 잃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참전 군인들 중에는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10년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하는 군인도 보게 됩니다. 평생 고통을 당해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전쟁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렇지만 그 정당한 전쟁을 했다 하더라도 트라우마에 군인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안락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 목숨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안락사를 베풀어 주는 경우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다든지 산소호흡기를 빼면 바로 돌아가신 분 있죠. 이게 소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 안락사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죽여달라는 거죠. 이건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뇌사 상태라든지 의료기계의 기계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뿐 고통 가운데 있다면 가족들이 판단하고 의료기계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살인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살 수 없다라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환자를 위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판단력이 있는 환자가 목숨을 끌어달라고 해서 약을 투여해달라고 해서 약을 투여하고 죽이는 것은 환자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환자는 자살을 택한 것이고 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은 살인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못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살고 있던 그 마을도 보면 막 90세 이상까지 다 장수하셨어요. 병원에서 무슨 입원을 하거나 뭐 중환자실에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90세 이상까지 저희 할머니도 93세까지 사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셨어요. 그것을 뭐 연장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더 살라고 발버둥 치지 않아서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놔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말씀은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변화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분노를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1절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말씀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는 자로서 그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네요. 다 지옥 가네요. 그러면 나가라 이 바보다 이 어리석은 자야 미련 놈이나 이렇게 말하지만 안 돼. 우리는 그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지옥 가는 거네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 폭력이나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여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대부분 욕을 하거나 분노하고 이런 것들 보면 상대방에게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층간소음만 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막 분노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웃을 죽이잖아요. 욕을 하고 분노하는 것이 결국에는 언어폭력이나 분노하는 것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건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하면 에이 하고 그냥 부엌에서 칼을 들고 올라가서 그냥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그냥 찾아가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까지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예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웃에게 뭐 바보야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쉽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화가 나면은 우리가 비슷한 말을 말하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주셔서 형제를 향해 이웃을 향해서 언어 폭력이나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살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잘못 적용하면 또 너 이런 말했지? 너 지옥 가. 너 살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언어 폭력이나 이웃에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언어 폭력이나 분노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이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행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귀함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인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자살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생명을 경히 여기는 일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낙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귀정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여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하시고 언어 폭력이나 분노를 분침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아예 그 언어 폭력이나 아버지 분노를 갖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이 예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진정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영혼의 귀함을 알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이웃을 미워함으로 분노하게 만들므로 이웃을 죽이고 살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살인을 행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재작년에 12,000명의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더 이상 아버지 자살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살케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세상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은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고 나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알게 도와주셔서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아름답게 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미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나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이 높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신 영들,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신 영들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강구한 영혼들 머리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친히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치가 정상으로 치여다. 모든 질병은 몸 안에서 깨끗하게 제거될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니 깨끗하게 제거될 치여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은 깨끗하게 제거될 치여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할지어다. 마음속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면허니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온수막이 악한 귀신들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원수막이야, 약한 귀신아,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주여 하는 일마다 형통케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해 도와주시고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셔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따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